아멘. 오늘 6월절 절기의 회복,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사람이 가면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도 이 자연 만물 세계도 어떤 사람은 가면은 만물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동물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이 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직업 중에 의사의 직업이 존경을 받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또 목회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이 왕이 되니까 앞부분에서 봤지만 성전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을 섭니다.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이제는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절기라는 것은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해방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생겨진 절기가 6월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사망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것이 6월 넘어간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그 땅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는데 6월 됐습니다. 사망의 사자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는 이 엄청난 장자 재앙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임금이 두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겨진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절기, 이 절기라는 것은 왜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영광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든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강복절이 이제 이번 주일 지나면은 토요일쯤 강복절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얼마나 참 우리 조상들이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참 강복절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 것입니까? 지금은 그 미국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를 침공해왔던 중국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희한한 것은 이 나라 안에 이상한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 이 우리나라의 지난 과거들을 생각할 때에 미국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얼마나 잿더미 위에서 가난한 나라, 먹을 것이 없는 나라, 전염병이 한 번씩 창궐하면 수도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이 나라에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주었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걸로 영적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돈을 보내와가지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배급품을 주고, 뭐 여러분들도 좀 나이를 드신 분들은 옛날 그 미국에서 온 옥수수 가루, 뭐 우유, 분유, 그거 안 먹은 사람 없잖아요. 다 구제품들 와가지고 전부 옛날에 우리가 옷도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옷이 우리한테 맞나요? 그 맞지도 않으니까 그 옷을 밑에 밑에 바지를 자르고 그걸 막 옷이 이따만한 걸 갖다 입고 그 허리띠 메고 다니는 그런 사진들이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미국이요, 세계 많은 나라를 구제했지만 세계 역사에 이 조선만큼 구제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역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이 사람 미국이 왜 그렇게 우리 조선을 사랑했는지, 이 나라에 만큼 세계 어떤 가난한, 지금 뭐 기하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구제합니까? 아니에요. 이 조선을,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나라를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막 미 대사관에 큰 몽둥이 들고 들어가고, 그 장소에 가서 막 이상한 그림 들고 들어가고, 그 앞에 가서 시위하고, 미제 백홈 미국인들 물러가라고 고함치고, 이거는 배은입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들 지금도 많이 해요. 옛날에 참 어려울 때 교회가 왜 부흥되는지 알아요? 이 구제품을 교회로 줬어요. 교회를 주니까, 교회에서 막 구제품 준다 하니까 교회 안에 교인 사람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예? 그때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이 조선 땅에는, 조선 여자들은 브라자라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제품 속에 브라자가 들어왔어요. 이 브라자가 들어왔는데 이걸 목사님도 장로님도 들고 이게 뭐냐고 몰라가지고 이거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그놈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옥수수 가루 되는데 그놈을 퍼담아 대박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알아보니까 그게 여자들 브라자였다 이거죠. 예?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어. 이런 가난한, 이런 배고픈 나라에 참 그 미국인들이 우리를 특별히 보살핀 게 뭐냐? 이유가 뭐냐? 복음이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막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해줬어요. 제가 목사님 중에 제가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미국인 교회에다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인데, 1980년대 신학교 다닐 때인데, 미국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시골 교회 목사님들 좀 도와주시오. 시골 교회 가난한 교육자들 좀 도와주시오. 신학교 다니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드니까 좀 도와주시오 했더니 그쪽에서 답신이 왔어요. 뭘로 도와줄까? 이렇게 답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 다니는 이 전도사님이 상당히 머리도 좋고 자기 아버지가 의사 출신이고 학교 교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좀 영어가 되는 거예요. 답신을 보냈어요. 기왕에 우리 대한민국에 시골 교회에 젖소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한테 젖소를 한 2마리씩 집집마다 좀 보내주라고. 그랬더니 젖소가요, 미국에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30마리가 왔어. 그래가지고는 2마리씩 교회에 나눠줬는데 그 미국인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것 같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 나는 젖소는 받지도 못했지만 젖소 풀배로는 많이 다녔어요. 그 전도사님이 젖소를 자기 집에 놓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나는 몰랐어. 그때 당시는 몰랐어. 자기가 받아가지고 전부 나눴는데, 그런데 자기 집에 젖소 2마리가 있어.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곱게 자란 사람이라 풀을 벨 줄 몰라.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면, 박 전도사 풀 좀 배도고. 그러면 가서 내가 막 경운기에다 경운기 막 그냥 풀 배줬어. 그냥 도랑에 들어가가지고 막 다리를 걷고. 나는 일을 잘하거든요. 일을 잘해요. 풀 잘 배요. 낫을 가지고 막 풀을 베면은 한 다절만 베면은 큰 경운기씩 뺐어요. 예? 풀이 요즘엔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강가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그래 해줘봤자 내가 소젖 조금 얻어먹긴 얻어먹었지만 별로 저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인들이 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을 좋아했느냐 하면, 조선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얼마나 뜨겁게 받는지,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이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참 많이 달라졌잖아요. 너무 달라졌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임금이 딱 되자마자 임금된 그 해, 그 달에 바로 성전을 청결케 했는데, 이 성전을 다 수리를 하고 청결케 하고 그 안에 있던 우상들 다 끄잡아내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절기를 지내자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역으로 1월 14일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청결케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임금이 되자마자 시작했는데도 2월달로 넘어갔어. 유대적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7월달쯤 돼요. 이 7월달쯤 되는데 이때로 넘어갔어요. 7월달, 8월달쯤, 지금쯤 되겠네. 8월달쯤 돼요. 이러니까 절기가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나도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절기가 이미 지났지만 또 예루살렘에 절기 때는 다 올라오는데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올라오지도 않았으니까 막 파발을 띄워가지고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이라. 우리가 성전도 청결하게 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시기가 지났지만 그래도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이것이 신앙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못 드려도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 그렇다면 주일 예배를 못 드렸지만 주일이 지났지만 월요일 날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처럼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신앙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뜨거운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참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은혜 앞으로 돌아가자, 주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월절 절기 회복, 이 회복이라는 것은 참 좋은 단어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북쪽이고요, 남쪽은 유다입니다. 남과 북으로 오늘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저 북한하고 남한입니다. 이런데 이스라엘 저 북쪽에까지 전부 다 6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왜일까요? 북쪽은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북쪽은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왜? 믿음으로 안 살고 계속 저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아합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알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바알 선자가 막 450명, 아세라 선자가 400명, 8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왕궁에다가 그 사람들을 갖다 먹이고 재우고 우상을 온 산천에 갖다 세우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엘리야 시대 때 그 850명 다 죽여놓으니까,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나타날 때 그때 가서는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다시 그 바알을 섬기도록 바알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베델이라는 지역은 야곱이 돌멩이에 갖다 기름을 붓던 그런 장소인데 거기도 금송아지를 떡 갖다 놓고, 단이라는 장소에도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고 섬기라고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무슨 우상이든지 함께 다 같이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아무 신도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지만,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슨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마호메트를 섬기던 사람 얼마든지 불교 섬겨요. 여러분 천주교가 우리는 우리 흔히 부르기를 천주교가 사실은 로마 캐토릭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님들 데리다가 강단에 세워가지고 연설 듣는다고 설법을 들어요. 이 개신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든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강단에 세워가지고 설교하게 하고
설법을 한다고 하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합 측 교회는 얼마나 많이 타락되냐면 로마 캐토릭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니까 그냥 이 통합 측 교회에서는요, 어떤 교회는 아주 개방적인 목사는 중도를 댈다가 그 설법을 시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타락된 목사의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차별금지법 이거에 통과되면은 앞으로 강단에서 이슬람 세력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불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말하면 전부 목사들이 벌금 받도록 돼 있다고. 이게 망하도록 한국 교회 문 닫게 하려고 차별금지법 만드는데, 그런데 어떤 목사는 동성애자들을 모아놓고 거기 가서 축도했어요. 거기서 축복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목사가 얼마나 교인들에게 세뇌를 시켜놨든지 그 교단에서 그 목사를 면직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우리 목사를 면직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우리 목사가 뭐가 잘못했냐,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그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끼워다 붙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지금 현재 한국 교계에도 시끄럽고 지금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우리는요, 유일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 외에는 신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요, 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아수르 나라에게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끝장이 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쪽에서 북쪽에 파발꾼들을 마음대로 띄워가지고 그들에게 와서 유월절 지키라,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도 않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다.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붙잡혀 갔던 사람들도 돌아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남과 북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참 복음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이거 참 대단히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그 여기 보면은 유월절을 지킨데, 유월절을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겠다, 그러면 여봐라, 듣거라, 유월절을 지키려 하노니 지키라,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전부 전체적으로 의논을 했다. 의논을 했다. 더불어 의논하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둘째 달에 했잖아요. 첫째 달에는 성전 청결케 하느라고 못했어요. 둘째 달에, 이게 절기적으로 보면은 1월 14일인데 유대력으로, 그런데 이 절기가 넘어가 버렸어요. 둘째 달로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한국 달력으로 말하면 9월 달쯤 돼요. 9월 달로 넘어갔어요. 그래도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 왕이 참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금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부활절 못 지키니까 부활절 절기를 미뤄서 지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부활절 절기에 못 지키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부활절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또 뭐 어떤 절기를, 또 다른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목사님들의 의지에 달려 있죠.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불교에서도 뭐 4월 초팔을 날 2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처음에 4월 초팔을 했는데 사람이 별로 안 모였어. 그러면 절간은요 한 해 동안 굶어 죽어요. 그 사람들은 매주일 와서 뭐라 하죠? 시주하는 사람이 매주일 이렇게 주일날 모이질 않거든. 그 사람들은 한번 큰 절기 지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1년 먹고 사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저 절간 중님들이 어떻게 살아남으실라나 했더니만 새로 지킨다 하더라고. 새로 지킨다 하더라고. 그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 배워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는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번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희생이에요. 희생, 손해입니다. 손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절대 신앙인이라면 손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로 생각하지.
여러분 헌금 드리면서 아이고 오늘 또 손해 많이 보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심는 씨앗과 같다. 씨앗을 심으면서 아이고 이거 곡식 다 내버리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곡식을 심으면은 멀지 않아서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 아멘을 잘 안 해도 하여간 헌금 얘기하면 아멘 잘 안 하더라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들하고는 달라요. 그런 정신 자세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절기가 지났지만 절기를 지킬 마음이 생기니까 왕이 생기니까 백성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할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성전 청결케 하고 사실 이런 절기가 되면 옛날에 제대로 나라가 운영이 될 때는 참 전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 때마다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오는데 그런데 이미 앞에 임금이 아버지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주 악한 정책을 펴고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으니까 백성들이 절기를 못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지났지만 그래도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제사장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제사장도 나라 운영이 제대로 돼야 되지.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요 레위 지파가 농사지으러 다녀요. 이거 잘못됐거든요. 레위 지파는 11지파가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농사지어서 먹고 살고 사업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보면 농사지으러 심지어는 그 사무엘 한나 사무엘이 레위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가 보면 그 시골에 와서 농사지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했다. 우리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조금 부족해도 좀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단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브엘세바는 남쪽에 최남단에 있습니다. 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는 우리로 말하면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발을 띄워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포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부 다 편지를 띄워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참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면 항상 성경의 역사든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의 역사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아요. 민족이 삽니다. 백성이 삽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다 보면은 가정이 엉망됩니다. 자녀들도 엉망이 되고 행패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것은 눈앞에 빤히 보이거든요. 병 들어가지고 막 죽어가던 사람도 물론 병 들어서 죽는 것은
이 땅 위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내린 형벌이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왔다. 왜 병이 오느냐?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거든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병도 나아버립니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어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에 걸렸는 사람이 병원에 가 백혈병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병이 왜 왔는지를 알아요. 자기가 신앙인이지만 신앙으로 안 살았어요. 믿음으로 안 살았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나에 걸쳐놓고 형식적으로 살았어요. 이게 백혈병이 딱 걸렸다 하니까 의사를 통해서 만방의 약을 참 치료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 의학 능력으로는 당신은 못 고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 그 의사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죽을 준비를 잘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병원에 있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고 그 하나님 뜻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죽을 것인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짐을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모든 치료 다 중단해버리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이 백혈병 환자가 금식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얘기거든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거든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 며칠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열이 막 팔팔 나왔어요. 열이 막, 그러니까 막 얼마나 몸에서 막 땀이 나고 머리에서 땀이 나고 온 몸에서 막 열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갑다, 내 죽는갑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여간 계속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 믿음으로 안 살았던 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막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죽는 순간까지 이제 회개하다가 죽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밤새도록 고통과 아픔과 막 괴로움이 이 사람에게 몰려와서 땀을 흘리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한순간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딱 깨어나니까 몸이 가뿐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백혈병 진단했던 의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당신 큰 고열에 시달렸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 뜨거운 열 속에서 암 세균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만큼 몸에 뜨거운 열로 시달렸으면 뇌도 파손되고 정신도 파손될 텐데 당신은 아무것도 이상이 없이 백혈암만 다 죽어버렸다니. 나는 그 글을 읽어보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우리가 참 믿음으로 안 살다가 이렇게 벌 받아가지고 고쳐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자랑을 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참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참 희한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믿음으로 안 살다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다가 망하면서 결국 망해버렸어요. 그걸 빤히 보고도 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죄라는 것은 희한해요. 사람들이요, 한번 죄에 빠지면은 많이 이렇게 하면 망한 줄 알아. 망한 줄 알면서도 거기서 돌아서지를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게 이상하죠.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눈으로 딱 봐요. 저 사람 믿음으로 안 사네. 저 사람 저러다가 하나님께 안 맞겠나? 탁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그 모습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가지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막아주시고 사탄의 세력이 흥왕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귀한 복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서 떠나게 하라. 참,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통 아픔이 있을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빨라요.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당신의 백성이 고통과 아픔 중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고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9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돌아오면 돌아오라. 성경은 전부,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돌아오라는 음성이 있어요. 성경 보면 어디에든 간에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면 그 인생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점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참,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웃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뭐 다 복 받는 줄 아나? 목사라고 다 복 받나? 장로라고 다 복 받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보기 착하게 살더니만 죽기만 일찍 죽더만. 그 사람 참 11조 열심히 하더니만 사업은 망했더만. 꼭 그런 것만 찾아내. 꼭 그런 것만 찾아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뭔가 막혔을 때는 수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건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사업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업하지 말고 내 일을 해라. 주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11조 하더니 주일 그렇게 지키더니 그렇게 사업 열정적으로 하더니 망했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망하노? 이렇게 해가지고는 비꼬아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참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4명의 아이들이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를 않아요.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부모가 다 안 죽었겠어요. 부모는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용소에 갇히고, 그런데도 뜻을 정하여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구루터기예요. 구루터기. 남은 자, 포도원 망대와 같이 집들이 다 무너지고 여기저기 하나씩 남아있는 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구루터기가 거룩한 신이라 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게도 다 망한 것 같은데
남아있는 작은 자가 있어요. 조그만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축복된 시죠.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참 감사한 것은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유다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귀한 마음 자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제가 말씀을 늘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안 어려울 때가 없었어요.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1980년도에 신학교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 전도사로 처음 나갔을 때는 많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교회 헌금도 안 나오고 그 헌금 가지고 교육자 생활비 못 줬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요 교회에 주는 생활비 가지고 그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생활비만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일하러 다니고 나도 일하러 다니고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아이고 교인들 왜 헌금을 이렇게 안 하나? 왜 이렇게 제가 주의 종인데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나? 그러고만 있으면은 얼마나 바보짓이요. 나가서 일했다고. 저는 우리 노회 안에도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놀지 말고 일해라 말이야. 일해라. 그 교인들 교인 며칠 되지도 않는데 생활비 우리 시골 같은데 이런 데서는요 100만 원 준 데가 허다해.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자식들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살아요? 젊은 목사가 안 되잖아. 그런다고 해서 도와주십시오. 맨날 도움만 받으려고 하나 거지처럼. 그러지 나가서 일하라 이 말이에요. 일하라. 일하고 복음 전하라 이거예요. 바울도 장막을 짜면서 천막을 기우면서 일했잖아요. 일해가면서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다 어떤 장로님 자기 딸이 목회자 사모가 됐다 그래요. 개척교회 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딸 보고 좀 일 좀 시키세요. 대구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대구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대구는 주의 종들 목사고 사모고 일하러 다니고 그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고. 그거 참 이상합니다. 왜 그래?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일도 못하게 하고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도 저는 볼 때 하나님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 시골 교회 헌금 안 나온다고 그거 가지고 막 헌금 많이 하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나가서 좀 벌면 되잖아. 미국 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에는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노는 사람이 잘 없어요. 미국 교회는 신방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하지만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큰 짐 안 지우고 목사님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돈 벌어가지고 학교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980년대만 해도 정말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90년 2000년 우리가 잘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이거 보통 어려운 시기가 온 거 아니에요. 나라 빚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또 수혜 들고 막 이것도 또 이거 얼마나 또 도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도 대한민국을 안 도와주세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사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래요. 역사보다도 야사를 듣다 보면요. 조선 시대도 어려웠고 고려 시대도 어려웠고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인들은 안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어려울 때가. 이 성경에도 어려운 시절이 이 어려운 때지만 정말 우리는 감사하게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 상당한 기간 동안은 잘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